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예배로 모인 이 시간, 또 동영상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 그리고 사모하는 분들, 그런 자들입니다. 그걸 성도라고 부르죠. 이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예배에 참석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본분, 우리들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경을 접하면 성경을 보는 태도도 달라지고 성경 속의 어려운 부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무엇에 대한 기록인가 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면 접근의 방향이, 그리고 올바른 성경을 보는 시각이 열린다고 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일정대로 오시고 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제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또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성경을 보면 아무리 어려운 묵시록이라든지 계시록도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가운데 다니엘서가 구약 시대에는 참으로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그것을 환상 속에서 예언을 받았는데, 그 받은 다니엘도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 또는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이게 설명을 해줘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만 다니엘서 12장에는 이 다니엘에게 네가 받은 이 환상, 이것을 봉함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또 9절에 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덮어두라는 겁니다. 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 묵시, 환상, 이것을 푸는 열쇠가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묵시와 계시, 무엇이 다를까요?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묵시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환상과 이상 그리고 묵시, 이것이 같은 용어로 사용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단어가. 환상 그러면 묵시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받고 있는 요한계시록,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묵시와 계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 개신교가 아닌 로마 가톨릭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고, 우리말로 쓰는 그들의 성경 요한묵시록으로 그 책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와 계시를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묵시와 계시는 좀 다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묵시는 이 해석과 설명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뭔가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다니엘이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해 준 것을 들었는데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내용을 설명 들었지만은 먼 미래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시록은 이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은 알게 돼 있습니다. 계시록 자체 내에 그것을 어려운 부분들을 다 해소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에서 계시록을 풀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와 계시를 한마디로 나누어 구별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 묵시는 해석이 필요한 하나님의 예언인데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계시록이 주어지면 어려운 그 묵시가 다 풀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는 계시록을 통해서 풀 수 있다. 계시록은 계시록 안에서 풀어진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성경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이 많은 이 환상들, 적어도 다니엘서에는 7장부터 12장까지 네 편의 드라마 같은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그 당시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봤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환상으로 주어진 것들이.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에 무언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겠구나. 그때까지 봉함하라 했으니까요. 요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이 마지막 때인데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해라 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적어도 요한계시록이 주어지는 때 계시록을 기준해서 다니엘서를 보면 이것이 해석이 되고 풀어진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서부터 오시는 때 그 기간을 다니엘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계시록이 주어지는 때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다니엘서를 풀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힌트를 받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증거가 이렇게 다니엘이 본 환상을 포함해서 먼 미래, 다니엘 시대에서 보면 먼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지만은 이 구약 성경 모든 것이 예수님을 설명한 책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속에서 너희가 영생을 찾는데 그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설명한 책,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러면 여러 가지 환상들도
또 묵시 또는 뭐 이상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네 가지 환상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장에서부터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죠. 다니엘이 주전 606년경에 포로로 처음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의 왕, 뭐 느부갓네살이라는 거 우리가 알죠.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다니엘이 수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왕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꿨다는 말도 안 하고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몽해라.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 많은 술사들, 꿈 해석자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못하죠. 다니엘이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의 국무총리쯤 되는 지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그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니엘의 모습이 6장까지 여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만 본격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은 7장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장 환상은 다 아시겠지만 네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네 짐승, 사자를 보고 그 다음에 곰을 보고 표범을 보고 또 사나운 짐승을 보는데 이 사자는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그 나라가 곰이 등장하면서 이 바사, 페르시아죠. 메데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곰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범, 헬라국입니다. 헬라가 또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나운 짐승이 와서 참 전에 있던 짐승하고 다른 아주 사납고 강력한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은 바로 로마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7장의 그 환상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다니엘이 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8장에 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은 순양과 순염소의 모습을 봅니다. 순양의 두 뿔이 있는데 그것은 메대와 바사라고 그 다니엘서 8장에 자체적으로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설명을 해주죠. 그 메대 바사 다음에 이제 헬라가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순염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마지막 때의 모습이 주님 오실 때의 모습, 재림 때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9장은 아주 유명한 이른 이래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70일에라고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이죠. 성벽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고 나서 7일에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게 예언된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 이른 일의 예언, 이제 69일에가 지나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한 일회가 남아있죠. 70일에니까 한 일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7년 환란 기간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아마 이게 한 번에 연결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기간이 많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다시 오실 때 이 기간이 지금 교회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난 다음에 7년 환란기, 7년 환란기에도 전 3년 반 기간과 후 3년 반 기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엇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까? 다니엘서에 지금 이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마지막 때까지도 지금 이 부분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적용하면, 아, 이것이 전 3년 반이었구나, 후 3년 반이구나, 이건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심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9장엔 그렇게 이른 이래의 환상이 등장하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10장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개신교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21일 기도, 다니엘의 기도죠. 이른바 교회들이 참 열심히 다니엘의 기도를 11월 중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에 응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마음은 매우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또 행했던 기도는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도와는 다른 겁니다. 다니엘의 21일 기도는 전쟁에 관한 10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전쟁을.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이때 기도는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다. 9장의 기도에서는 금식을 기도하는데, 금식을 하고 죄를 덮어 쓰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0장 기도에는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21일 동안 기도를 했 걸로. 그때 이제 10장 기도에 물론 7장, 8장, 9장에도 이 마지막 때 주님과 같은 모습의 인자가 등장합니다. 인자. 7장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 존재가 인자 같으니, 세마포 옷을 입으니, 큰 군주 미가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 공통점이 바로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분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기준해서 보면, 아, 그분이 바로 다니엘이 본 그 인자 같으니, 또는 세마포 옷을 입은 이, 그리고 큰 군주 미가엘, 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렇게 확신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환상, 이상, 묵시는 이 해석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만 계시는 보편적으로 그러한 것이 없이 이렇게 살펴보면, 커튼을 걷듯이 보면 선명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해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니엘서는 특징이 결론적으로 그 본 환상을, 그 글을 기록을 했는데 봉함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그 맨 끝에 보면 22장에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봉함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봉함한 구약의 환상, 봉함하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봉함했던 다니엘서를 푸는 길은
요한계시록을 가지면 충분히 풀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 우리가 어렵다고 보는 부분들도 다 예수님을 설명한 책이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특징도 그 안에서 찾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공통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을 7장, 8장, 9장, 10장에 이렇게 4번 중요한 환상을 보는데 그것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본 다니엘이 굉장히 놀라고 그리고 많은 고민과 번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이 10장에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10장 보면은 기도하고 있는데 세 일에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보면 그 환상 속에서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을 띠고 있어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13절에, 1장 13절에 보면, 13절,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것만 보기만 하더라도 다니엘이 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곰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쉽게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이 본 그 환상 속에서 본 그분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러이러한 팔과 발이 빛난 놋 같은데 계시록에서 똑같은 그런 인자 같은 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그분이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장의 환상의 내용이 이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큰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보았지만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깨닫게 되었는데 그 깨닫게 되는 과정에 세일에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를 했고 그랬더니 세일의 기도 후에 이러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인자 같으니 그분을 보았고 그때 또 가브리엘 천사 같은 사람이 가브리엘입니다. 그 천사가 와서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는데 그 천사의 설명을 들으면 미가엘이 나옵니다.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이제 왔다. 그 미가엘이 그럼 누굴까? 12장에 보면은 또 미가엘이 나옵니다. 그 미가엘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미가엘이 천사장이라는 설명이 신약 성경 유다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과연 누굴까요? 저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천사장이라고 해서 천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천사들을 부리는 자가 누굽니까? 존재가 하나님이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부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실 겁니다. 천사장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사장의 음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세요. 그 천사장이 미가엘인데 그럼 미가엘이 등장한 게 누굽니까? 여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미가엘. 바사국이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오는 동안에 그 바사의 통치자가 막아요. 그 이제 다니엘서 10장 13절에 21일 동안 나를 막는다. 그러니까 나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의 군주가 누굴까요? 그러면 세상의 통치자를 장악하고 있는 자, 공중 권세를 받은 자, 마귀죠. 마귀가 회방을 해서 막고 있는데 누가 도와주냐면 다니엘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군주가 누굴까요? 우리의 통치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제 신약 시대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 통치자 마귀의 해방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 기도의 응답, 다니엘이 알고 싶어 했던 큰 전쟁에 관한 얘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12장에 가면은 1절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 때 끝날에 대해서 그 미가엘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전쟁은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부터 연결된 겁니다. 많은 부분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 다니엘서를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제 10장에서 본 큰 전쟁에 관한 그 내용을 지금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때입니다. 오시는 때인데 오시기 전에 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일까요? 요한계시록을 갖다 적용하시면 됩니다. 계시록을 그러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지막 전쟁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봉함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환상은 봉함되어 있는 거고 계시록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봉함하지 말라고 우리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미가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 이 큰 전쟁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2장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 다니엘이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다니엘서 12장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봉함하라는 겁니다. 봉함돼 있어야 맞죠? 봐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이 다니엘이 설명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이 12장에 무슨 설명을 들었을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여기에 이제 이 백보자 심판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것이 구별돼서 보이는데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는 그것이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강쪽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물어요. 그분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분이 예수님인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다니엘서를 번역하는 분들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존칭어를 안 쓰잖아요. 묻는 사람과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이 동격 또는 어떤 그 하대 형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인 걸 못 알아봅니다.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은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분에게 이 일이 어느 때 끝날 겁니까? 라고 존댓말로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내가 들은즉 다니엘이 듣습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 부분 중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후 3년 반을 지칭하는 말씀이라고. 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또 설교를 또 예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장차 오실, 이때로 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마지막 때가 임하고 전쟁이 임하고 그리고 모든 구원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좀 울적하게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세우신 경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교회가 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초소가 되고 더러운 영들의 초소와 집이 되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그런 상황이 돼야 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본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성도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우리 사는 삶에서 복을 받고 또 참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행복한 삶을 통해서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 누리면 좋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이 준비하신 그 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1차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뭘 기도했습니까? 전쟁에 관한 걸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전쟁은 이러이러한 최후의 전쟁은 이것인데 결국 이 속에 담아 있는 게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마지막 전쟁이 큰 전쟁이 있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다니엘서 마지막에 보면은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후 3년 반이 되면 이 교회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됩니다. 짐승의 우상이 서버려요. 그래서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풀어지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풀어집니다.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후 3년 반 되기 전에 세워집니다. 그래가지고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1335일까지 45일간의 기간, 후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45일 기간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 감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45일을 꽉 채워서 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후 3년 반 지나고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45일 기간이 작정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빨리 오실 것 같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오는 걸 보는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계시록을 적용해 본다면 좀 더 좁혀서 본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귀한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하나님과 직선의 복을 누리는 복.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깨닫고자 했던 마지막 전쟁에 관한 그 궁금증, 그걸 설명해 주는 내용에서 다니엘은 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 마지막 때의 그 내용을 설명받았지만은 해석을 들었지만은 잘 깨닫지 못하니까 봉함해라. 그리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 마지막은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이 아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는 이 성도들과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백성들과 또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적용해서 이 어려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환상들을 다 쉽게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과 계시는 다르다. 묵시는 봉함되어 있는데 계시는 열려져 있다. 그 모든 것 다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글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제 짝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경륜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이 성경 기록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성경을 접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설명한 책이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한 책 가운데에서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준해서 비춰보면 모든 환상과 또 묵시와 이상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도 다 쉽게 풀린다. 이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잘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잘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성도의 본분만 알면은 이 성경을 보는 재미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깊이가 더해집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모든 말씀의 결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